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시간은 사무엘상 48번째 시간입니다. 사울은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사울은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행진하였어요. 자, 그의 군대에는 마병대조차 없는 보병들이었습니다. 문제는 사울이 거느린 군대가 많아서 그래서 암몬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병대조차도 없는 보병들만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과 비교가 안 되어지는 전력이었지만은 하나님이 사울과 함께 하시니까 이 전쟁에서 이기게 됐다는 것이죠. 사울은 이들을 3대로 나누고 또 그것도 새벽에 암몬 군대를 기습하여 대성을 거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의 적고 많고에 의해서 전쟁이 이기고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적은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이길 뿐만 아니라 특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강의를 하면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전쟁이라는 거는 그건 별로 반가워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내 생활 속에 직면하는 거 모든 사람이 다 싫어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암몬 족속이 암몬의 나하스 왕이 쳐들어온 것은 지금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달라고 한 그 사울에 대하여 과연 왕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모두가 미심쩍어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암몬 족속의 침입으로 말미암아 사울이 왕으로서의 자격이 있다라는 것을 백성들 앞에 드러내게 하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예기치 못한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낙심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기만 하면은 그런 것들이 오히려 전화위복으로 우리에게 좋아지는 경향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행복자에게는 무슨 일이 생기든 것이 다 협력하여 선이 되게 하고 다 행복하도록 만들어주기 위하여 허락하시는 것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다른 건 다 몰라도 저를 만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내가 아주 간절히 원해요. 여러분 모두가 예를 들어 행복하게 사는데 세금이 있다든지 어떤 특별한 자격을 요하는 게 있다 하면은 그건 제가 권하기가 좀 부담이 되겠죠. 그러나 행복자가 되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를 지식으로 아는 선상에 머물지 말고 믿기만 하면은 은혜로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런 복된 삶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어려운 문제를, 이 난국을 타개해 달라고 기도하지만은 그건 그대로 내버려 두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안 된다고 생각하며 못한다고 생각하는 우리 자신들이 이제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할 수 없으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걸 믿게끔 하셔요. 그걸 믿기만 하면은 나로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인데도 내가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문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내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적군은 감히 대항할 생각조차 못한 채 패하고 말았습니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다 뿔뿔이 도망가기 바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그래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내가 이스라엘이 되고자 그렇게 애를 쓰고 수고했더니 이제서 하나님이 내가 이스라엘 되게 해 주셨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 너무너무 불쌍해서 스스로는 도저히 죄의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부족함을 아시고 하나님이 친히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위하여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 문제를 청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근데 믿는데도 그것도 결국은 나의 수고와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믿어져요. 밤새워 금식하고 철야하고 기도해도 안 믿어지는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믿어져요. 그럼 이건 기도하고 철야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받고자 하는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고 나는 받을 생각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그냥 주시니까 우리는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은요, 아이고 이런 복을 누리고 살아도 되는지도 모르겠네요. 행복자가 되시면은요, 그저 감사할 일만 생겨요. 현재 주신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축복인 줄 알고 자족하며 감사하며 살 뿐만 아니라 늘 입에는 감사가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계속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렇게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은요,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어요. 사울이 모든 백성들로부터 능력 있는 왕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암몬과의 전쟁은 완전히 왕으로 뽑혔지만은 인정받지 못하는 사울을 왕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받게끔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있게 하신 거예요. 그게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많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다 모든 것이 결과적으로 내게 좋아지기 위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 알고 문제가 생기면은요, 그냥 좌절하고 낙담하고 도망가려고 하지 말고 정말 자신의 부족함을 느낀다면 느끼는 것만큼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기만 하면은, 그리고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아야 돼요. 근데 말씀을 붙잡는데 저는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약속의 말씀을 계속해서 평생을 붙잡고 삽니다만은 이 약속을 믿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해가 안 되어진 어려운 상황이 되어지면 하나님, 행복자가 왜 이런 상황에 처해야 돼요? 이러고 물으면은 어째서 그렇다라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요. 행복자이기 때문에 내가 수고하여 노력하여 얻은 행복자가 아니라 나는 부족하여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전혀 못 산다는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했을 때에 하나님이 너는 이제 나의 자녀다 하며 인정할 때 주어진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저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이걸 본인이 깨닫고 살아가신다면 이스라엘이 맞아요. 이런 사람은요, 자기가 감당해야 될 일이 없어요. 전부 하나님이 맡아서 책임지고 해주시니까요. 어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린가, 날마다 기대에 찬 그런 삶만 살게 되는 거거든요. 자, 특히 더 중요한 것은요,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사울의 통치를 받지 못하겠다고 하던 비류들을 끌어다가 죽이게 해달라고 고소하였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왕으로 선택받자 많은 사람들이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 사람들의 입이 이 암몬 족속과의 싸움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도록 만드셨고, 뿐만 아니라 이 불평 원망하던 사람들을 이제 이 암몬과의 족속과의 싸움에서의 이 승리를 통해서 사울이 더 자신 있게 백성들 앞에 인정받는 왕으로서 역량을 떨치게 되어진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장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만일 암몬과의 전쟁이 없었더라면 이 비류들이 정말 사울의 통치를 안 받겠다고 하고 그냥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 전쟁 하나로 말미암아 이제 그들은 사울을 왕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지금 불평 원망하던 사람들을 그냥 완전히 잠재우는 그런 결과가 주어졌습니다. 자, 통치를 받지 못하겠다고 하였던 비류들을 끌어다가 죽이게 해달라고 고소했어요. 자, 백성들은 이제 와서 사울의 명예에 대하여 열의를 보였으며 그에 가해졌던 냉대에 대하여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이런 능력 있는 왕인 줄 모르고 함부로 불평하고 원망했던 거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자, 백성들은 사울이 암몬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따라서 그의 위대함이 나타나자 감히 그들을 죽이자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사울 편에 서 있던 사람들은 오히려 이런 비류들에 대해서 그들을 죽이자고 그런 말까지 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이들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왜? 말로서 설명하는 게 아니고 실제적인 결과가 그들의 입을 봉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사울은 사무엘의 대답을 기다릴 것 없이 자신이 그러한 요청을 거절했어요.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라. 다시 말해서 뭘 말하냐면은 교만한 사울이었다면요 당연히 그래야 된다 하고 아마 이런 건의를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런데도 사울은요,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사울은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지금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이 겸손한 사람이 계속해서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 겸손이 얼마 가지를 않았다라는 것이, 그게 결과적으로 지금 사울을 공부 시작하면서부터 언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안 죽으면요, 우리는요 사울은 한 3, 4년은 하나님 마음에 들게끔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 뒤부터는 하나님 말씀에 그냥 불순종하는,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사울이 한 사명이 바로 뭐냐니까,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를 다윗의 연단하는 회초리로 쓰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왕이라는 권력을,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서 양민인 다윗을
죽이지 못해서 혈안이 되더. 예. 그렇게 키를 썼으면은, 그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왕권을 이용해서 3,000명의 군사까지 동원해 가면서 오로지, 예?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길을 쓰던 사울은 다윗을 죽이지 못했고, 오히려 사울이 다윗의 손에 2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겼다라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것이.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냐시면은요, 하나님 붙잡고 쓰시는 사람은 위험에 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 생명 지켜주시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이런 말을 드리고 싶어요. 아직 나름대로 행복자라 하면서도 실제적 삶에서 별로 행복함을 못 느끼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정말 이런 기가 막힌 복을 누리고 사는 내가 행복자가 되었구나 하고 본인이 깨닫고 주변의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 전에는, 여러분 눈 감기 전에 그런 삶을 꼭 한번 사시고 난 뒤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불러가실 거예요. 저는 그걸 믿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이로다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남들과 경쟁해서 이길 만한 자격도 없는 거 알아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살으라고.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함으로 동산 밖으로 쫓겨나서 이제 동산 밖으로 나왔으니까 이 세상이거든요. 그래, 이 세상 가운데서는 평안과 행복이란 건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 밖은 세상에다가 보니까 지옥 같은 삶의 현장일지라도 그 현장이었지만 예수 안에서 우리는 전혀 세상에 그 죽겠다는 비명설이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사는 그런 사람들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행복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죽겠다고 이 환경을 바꾸어 달라고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해도 하나님은요, 환경 안 바꿔주십니다. 안만 바꿔줘도 불행자는 계속해서 그 입으로 불평 원망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환경은 안 바꿔주시고 그대로 두시고, 불평 원망하는 불행자를 예수를 믿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율법의 사람이 은혜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기만 하면은 모든 세상이 다 바뀌어버려요. 그러면은 그전에 불평 원망하던 모든 것들은 내가 옛 사람으로서 불평했는데 이제 새 사람이 되어지고 나면은요, 다 좋은 곳이 되어지고 다 그냥 나를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걸 깨닫고 감사하고 찬송할 일밖에 없다라는 걸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날은 기쁨과 승리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베푸셨으니 우리도 서로 해하지 말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셨으니 우리에게 선을 베푸셨으니 우리도 서로 해하지 말자.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우리도 원수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은혜를 베풀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사람만 되어지면요, 원수가 없어져 버려요. 근데 내가 육의 사람, 율법의 사람으로 살다 보면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도 아직도 믿기 전에 육의 사람으로, 율법의 사람으로 살고 있으니까 원망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되어지면요, 정말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은 나를 도와주기 위하여 있는 참으로 좋으신 분들이에요. 깨달아 보세요. 감사 찬송만 나온다니까요. 사울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 자신의 너그러움을 더욱 증거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길갈로 가서 나를 새롭게 하자고 했습니다. 길갈로 가서 나를 새롭게 하자고 했어요. 자, 길갈에서 백성들은 사울을 정식으로 왕위에 오르는 즉위식을 여호와 앞에서 행했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백성들이 크게 기뻐했거든요. 자, 길갈에 가서 사울을 정식으로 왕위에 오르는 즉위식을 여호와 앞에서 행했고, 이 일로 인하여 백성들이 크게 기뻐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울이 즉위하게 되어진 것이죠. 자, 이제부터 12장인데요.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제 완전히 인정을 받게 되어지니까 사울을 위한 사무엘 선지자의 마지막 충언이에요. 자, 사무엘이 살아온 길요. 왜 사무엘이 여기서 지금 등장하느냐 하면은, 이제 지금까지는 자기가 맡았던 일의 반을,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를 완전히 사울이 다 관장했는데, 이제 정치에 대해서는 사울에게 떼주고, 오로지 종교에 대해서만 자기는 사명을 감당하기로 하기 때문에 결국은 사울에게 이제 정치에 대해서 넘겨주면서 자기가 살아온 모든 삶을 통하여 너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지요. 자, 그래서 사무엘은 그의 퇴임사에서 자신의 사심없는 충성을 백성들에게 확인했습니다. 자신은 사심없는 충성을 백성들 앞에 확인한다는 이 말은 뭐냐면은, 앞으로 왕이 되어서, 사울이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도 이렇게 사심없는 이런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지요. 자, 그래서 그는 민주적인 지도자였어요.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노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인간왕을 세우고 달라고 하니까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인간왕을 세웠다는 거예요. 마음에 들고 안 들고 그거는 차후의 일이고, 너희들이 원하고 바라는 바대로 왕을 세웠고, 자, 자신은 민중의 의사를 존중히 여기온 지도자였음을 밝히는 겁니다. 본인의 생각대로 모두를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사람이 아니라 백성들이 원하는 바를 들어주는 그런 지도자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신은 사사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의 정권과 교권을 한 손에 장악하고 나라를 다스려 왔지만 폭군적인 독재를 저지른 일이 없었다고 자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사로서, 선지자로서, 또 제사장으로서 이 세 가지 직분을 혼자서 다 맡아서 왔지만은, 그러나 절대로 폭군적인 독재를 저지른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울에게 너도 앞으로 백성들에게 이렇게 참 훌륭한 지도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민주적인 그런 지도자가 되라라는 그런 암시입니다. 자, 또 두 번째, 그는 헌신적인 지도자였어요. 그러니까 문제는요, 사울 자신이 본을 보였기 때문에 너도 이와 같이 살아라 하는 거거든요.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후임자에게 당신은, 나는 이렇게 살았지만 당신은 이렇게 살아, 이래 가지고는 그 말에 권위가 서지를 않아요. 문제는요, 예수님의 말씀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하고는 차원이 달랐거든요. 그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지식으로만 가르쳤어요. 다시 말해서 자기가 가르치는 그 말씀대로 살지를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에 권위가 안 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이 하신 약속의 말씀대로 말씀 그대로 삶으로 보여주셨거든요. 그 지금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요, 말을 앞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하는 이 전도보다도 내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거든요 해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든지 나를 대하기만 하면은 뭔가 모르게 이거다라고 정확하게 그 사람들이 표현할 수는 없지만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나하고는 뭔가 좀 다른 것 같다. 자기를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고 큰지 남을 배려하려는 마음가짐이다. 받으려고 하지 않고 없지만은 뭐든지 자꾸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다. 이런 거는요, 굳이 내가 설명하지 않아도 옆에 사람들이 다 보니까 다 아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예수를 믿는다는 말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믿는 자답게 사는 거예요. 자, 사무엘은요, 사사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의 정권과 교권을 한 손에 장악하고 나라를 다스렸지만 폭군적인 독재를 저지른 적이 없었다고 지금 자부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것은 또 이런 말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사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라는 것은 아담이 범죄함으로 범죄 전에는요, 왕적, 제사장적, 선지자적, 이 사사가 이제 왕이거든요. 네. 자, 그러니까 왕적, 제사장적, 선지자적, 요 세 가지 사명을 다 하나님 허락하셨는데, 아담의 범죄로 말하면 이걸 다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린 이것을 결국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오셔서 당신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전부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적, 제사장적, 선지자적 이 사명을 우리가 성령 안에서 다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죽지 말고 야들아, 행복자는 이렇게 사는 것이다 이러면서 왕적 권위를 팍 드러내는가 하면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우리가 안 믿는 불신자의 매개체가 돼서 내가 믿는 하나님을 소개하는 제사장적 사명도 감당하고, 또 이 선지자적이라는 말,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에 대해서 미리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면은 환경이 어떻게 되는가 하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환경은 전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없더라도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냥 외치는 거예요. 지금 끼니를 놓고 앉았고 사형선고에 병에 걸려서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사는데도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육신을 입고 살다 보니까 육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예수 안에서 육은 죽다라는 말은 이제 우리는 내가 처해 있는 이 모든 상황을 그대로 아멘하고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불평을 원망하지 않고 이 상황을 허락하셔도 그나마 이 상황에서도 내가 아직도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이 자체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의 신앙이 고쳐지기만 하면은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새 역사를 여러분에게 펼치기 시작해요. 문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내가 죽었다는 그 자체를 여러분이 전혀 인정하지 않다가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너는 믿는 순간에 새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걸 하나님은 자꾸 환경을 통해 깨닫게 하는데도 우리는요, 안 죽으려고 기를 쓰잖아요. 죽어야만이 우리가 영의 삶, 새 삶을
시작하는데 안 죽은 옛사람으로서 새 사람의 삶을 살려고 흉내를 내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죽고 나면요, 어떤 어려운 환경이 주어지더라도 감사 찬송만 나와요. 감사 찬송하면서부터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영이 그 사람을 통하여 그 사람을 아는 모든 사람들 앞에 이래도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냐 하고 보여주게 만드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은요, 이해하고 아멘 아니에요. 이해 불문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아멘 하기만 하면 기가 막힌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는 헌신적인 지도자였어요. 어려서부터 백발이 되기까지 전 생애를 온전히 하나님께 바친 헌신적인 지도자였습니다. 오로지 여호와만 섬긴 그런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고 사무엘의 첫 일성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삶을 통하여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니까 백성들 앞에 자신 있게 외치고, 또 외치니까 그 말대로 정말 그 말에 권위를 세워주셔서 사무엘이 이 말씀을 무조건 하고 따르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문제는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기가 막힌 축복의 말씀을 주더라도 내가 안 믿으면은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믿음의 역사는 이해에 대해가 믿는 거 아니에요. 이해 불문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그와 같은 역사를 나타내시기 위하여 주신 약속의 말씀이니까 믿고 우리가 외치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 것을 말씀이 선포된 다음에 확인하게 되어져요. 이야, 정말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일을 자꾸 경험하다가 보면요,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면은 그냥 뭐 자신감 있게 계속 그냥 외치는 겁니다. 외쳤더니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면 고물 묻는다고 떨어지기 전에부터 역사를 하셨어.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시는 것을 삶의 현장에서 너무너무 많이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앞에 우리로서는 할 수 없어요. 부족한데 우리가 무슨 재간을 합니까? 그러나 나만 죽으면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래서 그분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를 드러낸다니까요.